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에 직면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뭐 그런 생각, 복잡한 생각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상담학과들이나 정신과 의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이 흐르는 대로, 네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도 보면 대구의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지원했다가 낙방해서 굉장히 큰 실패감을 느껴서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한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존스 홉킨스의 그 연계된 병원의 소아정신과 교수가 되게 되고 그곳에서 꽤 이제 지명도 있게 성공한 교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나영 교수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요즘 정신과의 흐름 속에서 그 중요한 흐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생각되는 대로, 네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네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아영 교수는 그 책에서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창조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현대인들 안에 있는 거죠. 늘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만 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내 마음, 내 진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숨통이 트인 듯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억압과 통제가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정류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쩌면 그것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의 흐름만 잘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흐름만 잘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굉장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흐름대로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지시한 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흐름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느 하나의 규약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내 마음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44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중심되는 명령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명령의 전부가 아니라 그 명령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율법 말씀 가운데 그들이 중시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수세기가 흘러가면서 그들의 배경과 환경과 그들의 지식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경험이 더 두터워져 가면서 종교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여러 각도에서 그들은 그것들을 난도질하고 재해석하고 변형시켜서 그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잣대와 규범과 생각과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의 물음에 넌 어떻게 읽었느냐? 넌 어떻게 배웠느냐?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 10장 이후에 25절 이후에 잘 등장합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읽고 있다 라고 말해놓고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웃에 대한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 속셈이 거기에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길 가다가 만난 강도를 보고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 교사나 사마리아인이나 여러분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똑같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친하게 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과 같은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그런 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강도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사랑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쪽에서 볼 때 이웃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사랑은 하는 쪽의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 쪽의 권리, 도움을 주는 사람 쪽의 어떤 그 자부심, 도움을 주는 사람 쪽의 어떤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 율법 교사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필요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도움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받으면 돼. 네 형편은 뭐 그냥 주면 받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한다는 말이죠.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와 조금이라도 같이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 있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웃. 그런 이웃 아니면 죽도록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를 싫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미움의 대상이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하는 매정함이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또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웃과 원수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절대적인 이웃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원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게 진짜 절대적인 이웃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친함이 있을 때에는 이웃이 될 수 있지만 형제라 할지라도 내게 어떻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해롭게 하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일들도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이웃, 절대적인 원수는 이 땅에는 없다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웃이 조금 지나 어떤 일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지금의 원수가 내일의 이웃이 되어서 저 사람 참 특별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 라고 하는 일들도 벌어진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도 이미 삭제해 버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지, 돕지 정말 내 속까지 빼주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 그것은 별로 부담되지 않지만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이미 빼어버린, 삭제해버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들을 나중에는 빼어버리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원수니까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버리건 바꾸어 놓아버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개념도 그들은 다르게 정하였을 것입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권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한계를 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기 편을 만드는 한 방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자기 편, 자기들만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주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기도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편을 갈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더 빠지게 만드는 위장된 죄악이라고 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잘난 맛을 나타내는 방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심을, 아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사랑조차도 바꾸어 놓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열심히 사랑합니까? 왜 열심히 희생합니까? 왜 능력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까? 어쩌면 그 열심을 사랑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거 내면 보상으로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나도 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그 능력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종교심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야, 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핍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맨 처음에 읽었는데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은 말씀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 또 어쩌면 보복만 하지 않아도 중립만 지키기도 참 어려운데
그렇게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 그 중간쯤 보시면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되리니, 이 말은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 놓고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이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똑같이 빛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악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마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따뜻한 햇볕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비춰지고 악인에게는 그늘이 항상 비춰져서 그들이 뭔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는 비도 내리지 않아서 정말 좀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동일본 쓰나미의 재해는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고 생계 터전을 잃었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을 때 거기에 선인과 악인이 구분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닥쳐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런 자연재해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 전체를 다 멸망시키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아니, 그 중에 선인을 좀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준비시켜 가시는 섭리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의 심판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인간들이 잘못해서 기후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로 볼 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이 너무 죄지었으니까 그 일본에만 유독 쓰나미를, 유독 지진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연현상을 가지고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도 없으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은 죄 지은 자와 악한 자를 포기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얄팍한, 그런 옹졸한 사랑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46절과 47절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46절과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그 말이에요. 4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접근하고 사랑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합니다. 세리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랑들은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종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이같이 한즉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너희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버지 아들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1차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한즉 너희는 예수님처럼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목표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그분처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온전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됨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 교사들, 가르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살짝 그 원칙들을 바꾸어 놓고 수년이, 수세기가 흘러가니까 그 원칙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정도인 양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젊은 청년들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여수예양원을 다녀와서 여수예양원이 누구 보러 가는 거야?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여수예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이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거기에서 나온 자를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는 그곳이 여수 애양원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고 탄원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진짜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손동희 권사님이 중학생 때인데, 아빠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책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느냐고, 아니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오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딸을 붙잡고, 중학생 딸 동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1, 2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아빠가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헛수고고,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들도 모두 다 헛고생이 된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아빠는 여기에 넘어질 수 없다. 두 오빠는 천국 갔지만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아빠가 그를 양아들 삼으면 그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손동희 권사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범인을, 그 원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온갖 탄원을 다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범인을 살려내고 2년 동안 그 아들을, 그 범인을 함께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닐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 앞에 굴복시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이 책을 쓰고 조금 그 즈음에 정리할 때에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던 그 양아들, 그 오빠가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내가 죽어서 천당 가면 너희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손동희 권사님이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흔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조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노래했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잘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